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우리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쓰는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환난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힘을 주시고 그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신약 230쪽 되겠습니다. 함께 또 큰 소리로 그렇게 또박또박 읽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서울 경기도 쪽 그 이태원에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게 또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교들도 개학을 해서 또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타나고 뭐 금방 개학했다 또 막 학교를 또 문 닫고 뭐 이런 참 이 나라가 이 모든 행정이나 이 정치나 또 이 교육계 또 문화계 뭐 엉망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를 먹는 분들이 그 연극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그 자신들의 그 창작 활동이나 또 이런 음악 활동, 미술 활동 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기업 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경제가 안 그래도 뭐 안 좋은데 지금 뭐 우리 지금 형편은 뭐 수년 만에 최악으로 지금 경제 사정이 그렇게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 사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스톱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참 볼 때 인간이 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는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과 학식을 자랑하고 최고의 과학적인 기술을 참 자랑하는 이때에도 참 어떻게 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참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 가장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는 그저 외형, 육적 어떤 그런 치유, 육적인 어떤 회복, 육적인 어떤 강건함, 건강, 또 육적인 어떤 부요함, 이것만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육적 뭡니까? 육체적인 어떤 기쁨,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기쁨과 육적인 행복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66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을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만 쫓아가면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은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아주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어떤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참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어떤 그 지식, 인간이 이루어낸 과학적인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건물도요, 하늘을 찌르는 이런 바벨탑들을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우리의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세상은 이렇게 육이 발달되는 대로 최고도의 육적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것은 그만 별로 쓸데없는 일이고, 그걸 또 영적인 일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면은 저거는 좀 이래 된 거 아이가? 근데 시답잖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야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빌딩을 쌓아 올리고 땅을 이렇게 개간하고 집 짓고 집 팔고 땅 사고 땅 팔고 전부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탐심, 탐욕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해는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교회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 그 본질에 대해서는 그만 찾아가는 또 공부하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돈 많이 버는 거, 또 건강은 뭘 먹으면 건강할까 이런데 온통 이 교회된 자들이 그게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 큰 코 다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냥 우리 물론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높아시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 25장까지 이제 읽어 나갔는데 이 25장에서 우리는 그 베스도의 재판정을 구경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재판장으로서 그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과 그리고 그 변호사가 이쪽에 앉고 그리고 피고석에는 바울이 앉아있는 그 법정을 보게 되지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 변호사 자, 법정이 요래 생겼다고 합시다. 그리 여기는 베스도 로마 총독입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어쨌든 심판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제가 착각했어요. 벨릭스 법정. 제가 25장을 봤는데요. 이 유대 종교인들이 특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 쪽의 이 유대 종교인들이 길을 쓰고 저 바울을 어쨌든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시대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인 벨릭스 앞에 찾아갔습니다. 벨릭스 앞에 가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불러서 이제 서로 양쪽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보십시오.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 변호사의 이름은 더둘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저 바울이라는 저자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고발하는 것이 뭡니까? 저것들은 전염병과 같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사오니 성전을 더럽힌다. 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 바울에 대하여 제목을 만들면서 온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이 총독이 이 뭡니까? 고개로 어이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고개를 가지고 이 바울을 쳐다보고 극했다고 기록됐네요. 10절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니이다 하면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왜? 고발을 이제 당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절부터 쭉 읽어가면 바울이 그 법정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그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사실 내가 유대인으로 살다가 참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나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내가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기도 했고 어떤 그들을 붙들어서 형벌을 이렇게 해를 끼치기도 한 자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다. 이 땅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내 이거밖에 전한 게 뭐 있노? 내가 무슨 뭐 강도짓을 했나? 내가 뭐 나는 두드러 맞기만 했지. 내가 폭행을 하고 내가 그런 적이 있나?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만을 내가 외치고 전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이 벨릭스 이 로마 총독이 이래 들어보니까 그런 형사적인 죄인이 아니거든.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바울이 죄진 게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종교인들은 그 변호사 더들로를 구워 삶아 가지고 어쨌든 막 덮어 씌우고 막 그냥 없는 것도 지내 가지고 보세요. 여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전염병과 같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다. 성전을 더럽히고 천하를 소욕케 하는 못된 자다. 막 이걸 한 개도 안 맞잖아. 한 개도. 막 덮어 씌우는 거요. 막. 그런데 그래도 로마 총독 이 뭡니까? 벨릭스. 응? 이 벨릭스가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은 오늘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나오지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니 했습니다. 이 총독이 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유대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삼다 보니까 이 유대인 부인이 그 자기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 또 과거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막 하는 통에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고 이런 대충 들었지 않겠나 싶어. 그래 이제 남편에게 이제 남편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희 나라는 왜 이러노? 왜 이 소동이 일어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잡아오긴 잡아왔는데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어디 사기친 것도 아닌데 내가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율법 그 자기 종교 안에서 지키고 이제 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데 죽일 죄가 없잖아. 하니까 이제 그 아내가 몰라. 아내도 이거 예수를 믿는지는 건 몰라도 어쨌든 그 남편의 그 판단력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해 주었지 않는가 그래 싶습니다. 그 실제로 이 법정에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 변호하고 또 바울이 또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런 이제 이 법정이 이제 소외가 된 거예요. 자,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벨릭스 이 총독이 바울을 그 자기 사저, 자기가 있는 그 사전대, 그게 옛날 헤롯 궁전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그걸 사용하면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이 바울은 나는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로마에 가가지고 그 로마 그 가이사에게 나는 판결을 받고 싶다. 그런데 요 벨릭스 총독이 요 사람이 꼬롬해. 여기 보면 26절에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 요 벨릭스 총독이 저 바울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생명 걸고 그 전하는 그 도에 대하여 관심은 있었어. 응? 그래, 자기 사저에 그냥 그냥 이렇게 시켜놓고 좀 자유를 주었어요. 감옥에 붙들어서 매지는 않았지만은 그 백부장에게 지키게 하면서 자유를 주었다 해요.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을 자주 부르는 거라. 자주 불러가지고 야, 네가 믿는 그 예수는 누구? 응?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는데 너는 왜 또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믿노? 그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신기하니까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듣고 또 보내고 또 불러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울이 자기한테 뇌물을 좀, 돈 좀 이렇게 갖다 주면서 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걸 바라는 거라. 그래, 기다려도 2년 동안 붙들고 있어도 생전 바울이 돈 들고 와가지고 나 보석으로 풀어주세요. 이런 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바울을 그 가이사라에 있는 그 벨릭스 총독 그 사저에 구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2년이라. 자, 어떻게 보면 바울은 빨리 네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벨릭스 각하, 응?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당신이 재판하는 거 그게 싼다 해도 나는 별로 반기지 않는다.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직접 신문을 받고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나를 좀 빨리 보내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나 그냥 벨릭스가 붙들어 놓고 있는 바람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4장의 내용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24장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성령의 역할, 성령의 그 도우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 보세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 그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그냥 중국집에 가가지고도 그냥 좀 느긋하게 앉아있으면 다 알아서 짜장면, 짬뽕 만들어 갖고 나오는데 빨리빨리. 주문해놓고 1분도 안 지나가지고 빨리 내놔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빨리빨리 이 말이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해야 그나마 서두르니까 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빨리 가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볼 때 오늘 바울을 향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는 2년이나 그 벨릭스가 붙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 벨릭스 보고 야 임마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임마 빨리 바울 보내 임마 이렇게 한마디 만약에 그렇게 한 상을 보여줬다 합시다. 그러면은 벨릭스가 발발발 떨면서 빨리 로마로 보내겠는데 이 벨릭스가 2년이나 붙들어 놓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하여 자꾸 이제 듣는 겁니다. 물론 이 벨릭스가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부활을 믿는 극했다는 말씀은 없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로 믿게 되었는지 안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최고 그 권력자 로마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끼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예수에 대하여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직을 또 다른 사람이 부임하면서 또 다른 데로 옮겨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만약에 이거는 물론 돈 좀 안 갖다 주나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성령께서 저놈은 틀렸다. 저놈은 택한 자가 아니니까 바울아 자꾸 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벨릭스 저놈한테 좀 겁을 줘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어쨌든 벨릭스에게 구류 생활을 2년 동안 어쨌든 허용한 거 아닙니까? 왜 2년을 지체케 하셨을까? 그 분명한 것은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참 궁금해요. 왜 성경님은 그렇게 23장에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때 어떤 참 충만한 어떤 그 능력과 바울을 통하여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줄 때 막 그대로 뻗쳐나가서 빨리빨리 빨리 로마로 빨리 보내가지고, 안 그래도 막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고 해서 기력도 떨어질까 막 그런 상황이니까 막 어쨌든 힘이 있을 때 좀 사용해 먹으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도 그 유대 땅 가이사라에 그 총독이 붙들어 놓고 2년 동안 붙들어 놨는지. 여러분, 물론 붙들려 있는 바울의 심정은 답답하고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힘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그 시급한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지 않습니까? 그 조급한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2년 동안 붙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요, 디비집니다. 가슴이 막 벅찹니다. 세상이 그냥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자라도 예수 복음이 정확하게 그의 영혼에 그의 고백으로 들어가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가닥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때는 뭐 조그만한 제가 사무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 디자인 사무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했던 일은 그 금성사, 그때는 요즘에는 LG 그룹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금성사였습니다. 그 금성사가 구미에는 TV 공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에는 뭐 냉장고 공장, 세탁기 공장, 뭐 이런 가전 제품을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뭐 평택 저쪽에는 비디오 공장도 있었죠. 제가 다 댕겼습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금성사에서 나오는 가전 제품, 뭐 TV, 그 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비디오,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그 사용 설명서,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그 가전제품 하나 사오면은 박스 안에 보면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제가 의뢰를 받고
만들어주는, 그 안에 뭐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 그 공장에 이제 자주 출장을 가지요. 그래가지고 신제품, 아직도 시중에 나오지 않는 신모델을 이제 막 그거를 그 설계실로 들어가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면서 그 사용 설명서도 있지만은 서비스 매뉴얼에 들어가는 그 분해 조립도 이런 것을 전부 막 그걸 그립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장을 창원 쪽으로 이래 가면은 아침 일찍 가도 뭐 밤 늦게 이제 올라오게 되죠, 대구로. 그래 어느 날은 제가 그 일 마치고 이렇게 마산을 통해서 이제 대구로 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그 교회지요. 뭐 하여튼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요. 그래 뭐 부흥회 막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 그래 뭐 나도 모르게 거기 한번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집에 대구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도 안 하고 거기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밤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제 사함을 받으리라.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제가 그날 밤에 뭔가 막 벅찬 그 감동이 막 올라오는데 그 마치고 대구로 이제 막 올라오는데요. 너무너무 막 이게 뭡니까? 뭐 기분이 좋다 해야 되나? 막 하여튼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 그날 저녁에 그 밤늦게 뭐 12시 넘어서 올라왔지만은 그날 밤에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 아이고야 말씀이요 막 주먹기 마타게 막 이렇게 막 팍팍팍 들어오는데 그날 밤샜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요 다르게 보이디다. 참 내가 저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저렇게 내가 감사해 본 적이 그때 처음이에요. 모든 산천초목이 아름답게 그 풀 한 폭이 그 나무들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오묘하게 창조하신 자연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니까. 꽃들을 보면 꽃들이 활짝 펴서 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는데 제 마음에는 아이고 저 꽃들도 자기를 창조한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을 저렇게 영광 돌리고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막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 나름대로 생긴 대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실은 군에서 제대하고 바로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아버지한테 이끌리 가지고 야 신학해 그래가지고 응? 내가 쓰는 이 신학 서적들 이 책들 네가 좀 물려받고 좀 아버지 뒤를 좀 이어야 안 되겠나? 뭐 그래. 또 그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또 감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썩 내키지는 않지만 뭐 군에 제대하고 난 뒤에 뭐 어디 뭐 바로 뭐 직장도 안 생기고 하다 보니 논이 좀 신학이라는 공부를 좀 해볼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분명한 체험적인 어떤 하나님의 소명 없이 사실 아버지의 어떤 그 이끌림에 해서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학기를. 오금이 막 저려오는데 막 그냥 막 그 교수님들이 와서 뭐 가르치고 하는데 뭐 그게 머리 들어옵니까? 아이고 막 머리만 땅땅 아프고 그래 뭐 한 서너 달 억지로 다니다가요 내 뺀 거 아닙니까? 내 뺐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그 길로 그냥 내 빼버린 거야. 그럼 뭐 난리가 났지. 그래 내가 뭐 아버지한테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뭐 목사 길이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나는 뭐 목사보다는 어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교회에 충성할게요. 그래 그 길로 일하러 들어 이제 직장을 구한 게 바로 이제 금성사의 그 가전 제품을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지요. 그래 이제 직장 생활하고 뭐 이제 나이가 그때 내가 27이었나? 예, 27살 될 때 10월 달에 그것도 국군의 날 결혼했지요. 그때 우리 집사람 뭐 내가 회사 다니는 회사원인 줄 알고 시집을 왔지.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아주 20대 이제 후반입니다. 그때는 요즘 같으면은 아직 27살 이때는 뭐 장가갈 생각도 안 하겠지. 보통 뭐 30, 40대 가지고 이제 하는 시대니까
근데 그때도요, 우리 27살 되면 노총각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우리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난 거요. 응? 니 노총각으로 니 언제까지 극하고 있을래? 빨리 장가 가라고. 그래, 안 가려고 해도 토요일 날마다 막 어디 선 봐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어디 섹시 또 불러놨다. 빨리 얼굴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싫습니다. 또 그 다음 또 토요일 되면 또 어디 또 누구 또 장로님 딸이다 해서고 어디 안동 처녀, 저 영주 처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선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선 보고 만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왔다가 만나게 됐어요. 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어쨌든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어떤 소명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그저 듣는 풍월 정도, 그 정도로 신학을 덤벼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 도망을 쳐가지고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이래 이제 했는데 30살이 되고 그때부터 정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정말 일생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군에 갔다 와서 바로 아버지 손에 의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그 신학의 길이 과연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그 강력한 어떤 그 신학의 길, 또 목사의 길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내가 그저 직장 생활하며 그저 이렇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은 아버지와 같이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20대 후반 30대에 넘어가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처음에 신학을 하고 8년 만에 내 나이 33살에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33살에 다시 시작된 신학 공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내가 처음 군에 제대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에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쭉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고 어쨌든 이 길을 쭉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를 막았을까? 나를 다시 뛰쳐나오게 했을까? 근데 참 제가 지금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감 없이 시작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저 논의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는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이 말.
그 이후에 약 7, 8년 동안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놓고 사회생활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이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돈을 버는 그 길로 내가 일생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목사의 길로 들어갈 것이냐. 8년 싸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주실 때에 내가 22살까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해가 돌아오면 내 나이 33살에 시작하자. 그래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빨리 보내는 것이 물론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이었고 마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체하는 것이 더 바울에게 유익되겠다 싶어서 그 바울을 로마 그 총독인 그 벨릭스에게 벨릭스가 그를 붙들어 2년 동안 붙들어 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의지와 내 어떤 열정 이것으로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우리의 사역의 길 속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를 진행시키지 않고 잠시 스톱. 물론 그 기간이 지겹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스톱을 시킬 때 오히려 그 기간이 더 큰, 더 나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가 좀 젊었을 때 25세에 들어갔던 그 신학교가 8년이 딜레이 됐을 때 함께 시작했던 자들은 이미 내가 다시 들어갈 때 벌써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갈 때 나는 그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그 진짜 그 처음에 그래 할 때고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쭉 했으면 내 동기들하고 막 같이 막 벌써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왜 8년 동안 그렇게 딜레이 시켰습니까? 막 그런 말도 한번 해봤지만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깨닫고 예수 복음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신학 공부를 그렇게 늦었지만은 시작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향하여 너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당장
출발을 시키지 않고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붙들려 2년이나 지체시킨 후에야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지체하신 그 분명한 뜻이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바울을 더 어떤 로마에 가서 그 외쳐야 할 그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이사라 거기에 2년 동안 붙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이렇게 이루어주지 않고 성장시켜주지 않고 왜 이렇게 지체만 시키는지 답답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이 혹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이것도 더 나은 사역의 길, 더 풍성한, 더 왕성한 그러한 길을 주시기 위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다 여기고 나아갈 때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며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너무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성령께서 스톱하시면 기꺼이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